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자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때 첨부할 정보들, 보고서의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방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직접 신문해 보겠다는 아그리빠 왕의 요구대로 접견장이 준비되었고 각자 자신들의 위엄을 뽐내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초라한 행색의 바울이 들어와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해 보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사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외쳤고 그것으로 바울의 변론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임자 중 한 사람인 빌라도가 내린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바울의 믿음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과 어둠, 죄 용서에 관한 선포를 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이유로 타당하게 납득할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워 그 학문 때문에 미쳤다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위용을 갖추고 위엄있게 앉아있는 자신과 아그리빠 왕,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스도의 반응에 바울은 자신은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울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이 사적으로나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일이며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는 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구주이심을 믿고 있고 이것은 아그리빠 왕이 믿는 선지자, 곧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도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유대신앙은 믿지 않더라도 통치신앙을 위해 유대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바울의 질문은 난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는 평판을 얻게 되어 이것은 통치력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고 대답하게 되면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눈치챈 아그리빠 왕은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바울의 질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의 대답에 바울은 놀랍게도 아그리빠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스도 총독과 군대의 지휘관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모두가 결박된 것만 빼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처럼 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단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잠시 후에 그렇게 바울에 대한 신문은 끝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접견장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접견장 옆에 마련되어 있는 다른 장소, 아마도 오찬장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이동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결박해야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는 말로 바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음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유대의 왕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뜻에 반해서 바울의 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만큼 바울이 중요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또한 베스도의 입장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바울이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유대의 총독으로서 바울의 사형을 요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석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힌트를 준 거죠. 바울의 상소를 핑계로 로마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로마행은 확정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베스도의 생각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미쳤다는 것 말고는 바울이 믿는 내용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태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바울은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의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비정상의 의미로서 미친 것은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자면 비정상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바울 앞에 서서 바울이 미쳤다고 단정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 자신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쥐어져 있다 해도, 그들의 몸에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옷이 입혀져 있다 해도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미쳤다는 것은 몰두한다,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축구에 미쳤다, 음악에 미쳤다와 같은 표현인 거죠. 바울은 복음에, 예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예수님에 미쳐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게 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매일 교회에 하루 종일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보고 매일 전도만 하고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귀한 일인지 알고 우리 삶의 존재와 의미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쳤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그런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에게 미쳐 사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를 통해 이 복잡한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